예,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제단,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난주에까지는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그 덮개, 거기를 봤었고, 오늘은 이제 넓은 성막이죠.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그 성막. 이쪽을 동쪽으로 치면은 이제 울타리가 크게 쳐져 있고요. 이제 들어오는 문이 있고, 문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제단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세요. 조각목으로 먼저 5규빗씩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높이는 3규빗. 이 5규빗이 2m 25cm 정도. 사람 2m 25 정도 되는 사람을 사방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꽤 크죠. 높이는 135. 저보다 조금 작은. 예. 그래도 사람 키 135 맞추면 꽤 커요. 예. 근데 이 번제단은 완전히 위아래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사방 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읽으셨지만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번제단 가운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물 위에. 고깃집 석쇠 불판 같이 고기 올려놓는 곳. 예. 그 그물 위에 이제 번제 드릴 제물을 올려놓고 그 밑에 뻥 뚫려 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불이 활활 타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들고 가야지 되니까 가장자리에 고리를 걸고 채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 노스로 씌우라고 하셨어요. 뿔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가장자리 네 곳에 뿔도 만들고. 밑에 불을 피워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이걸 바닥에 그냥 딱 놓으면은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높여가지고 돌을 이렇게 올려놓든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걸터지게 이렇게, 이게 흙이나 아니면 돌멩이라면 이렇게 걸터지게 해가지고 밑에 불이 활활 여기 위에 고기 이렇게 올려놓고 탈 수 있게. 높이가 꽤 이제 높으니까요. 135cm 정도 되니까 밟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자리를 계단이든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도두어서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할 때 이제 번제물을 드려야지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노스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불 다 피우면 이제 번제물을 다 태웠으면 재가 남을 테니까 그 재를 이제 정리를 해야죠. 재를 정리할 수 있는 통도 필요하고 부삽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야는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다 먼저 쏟잖아요. 그 피를 받는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 고기를 각을 떠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은 번제단의 그 밑에 불을 나중에 성소 안에 분향단, 아직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뒤쪽에 나오는데,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들어가는 그 불이 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여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불은 쓰면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꼭 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올릴 때 그 재를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불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번제단의 불 다 꺼지기 전에 잘 모아서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분향단으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다 놋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조각목도 나중에 놋으로 다 쌓아야지 돼요. 저는 놋을 구경할 경우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 그거 잠깐 본 기억은 있습니다. 놋이 굴이랑 주석이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네요. 이게 열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도 않는, 제가 아까 시골에서 어렸을 때 봤다고 한 그 놋그릇, 방자, 유기 그릇이라고도 하는, 그게 1200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 제단은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다 놋으로 씌우라고 하신 이유가 불에 강하기 때문이죠. 강한 놋으로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죠. 흠없는 소가 올라갈 수도 있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그리고 뭐 소제를 드릴 땐 곡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제단은 꼭 거쳐가야지 되니까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에도 몇 명씩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죽는 곳이 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죽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번제단에 태워졌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아까 읽어보셨을 때 내 귀퉁이에 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 번제물의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니까 놋으로 아까 대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 대야에 이제 피를 받아서 그걸로 먼저 그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제 바닥에 제단 밑에 다 쏟아 붓고요. 그 뿔은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에요. 피가 이제 발라졌다는 것은 이제 이 제물은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뿔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뿔을 지금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뿔에다 발랐어요. 뿔 하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힘, 소 사슴의 그 뿔 멋있죠. 화려하고, 뭐 아니면 콧불소의 뿔, 능력, 힘, 뿔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은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되세요. 구원의 뿔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또 누가복음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뿔로 인하여 원수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의 뿔,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우리를 구원하는 자. 누구?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께 지금 제물의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물이 지금 피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지금 이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죽은 것처럼 저도 죽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저의 피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뿔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뿔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가 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시기도 하시죠. 이제 제단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뒷부분 9절에서부터 19절을 보려고 합니다. 100규빗은 45m죠. 그러면 이쪽을 동쪽으로 하고 했을 때 여기는 먼저 남쪽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남쪽으로 45m 세마포로 휘장을 쫙 치는 거예요. 이 북쪽으로도 45m 세마포로 휘장을 다 치고요. 이 서쪽은 50규빗 22.5m. 여기 세마포로 휘장을, 이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다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기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다 중간중간에 받고요. 세마포가 축 처지지 않게 반듯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가름대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은 이제 세마포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세마포도 잘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 쳤을 때 양쪽으로 쫙쫙쫙 잘 잡아주어서 텐트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말뚝들을 박아가지고 이 울타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둥의 받침은 다 노스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이렇게 연결하는 갈고리나 가름대나 아니면 그 기둥 위에 있는 머리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서쪽과 북쪽은 다 세마포 울타리로 되어 있고요. 동쪽은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문이 한 20규빗. 그래서 양쪽 벽이 조금 남죠. 15규빗씩 남아요. 거기는 똑같이 이제 세마포 그 울타리와 똑같은 세마포 휘장이 쳐져 있고요. 가운데 그 문 부분은 기둥이 4개가 있고 거기는 그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어떤 문양의 수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처음 들어갈 때 그 휘장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수를 놓으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그림으로 했을지 뭐 다른 그림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에만 꼭 그룹으로 수를 놓으라고 하셨지만 다른 휘장은 그룹으로 수를 놓으라는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단이 먼저 문에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제단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물 담아 놓는 곳이에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크기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지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뒤에 이제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등잔 때도 살펴야지 되고 분향단도 살펴야지 되고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도 살펴야지 되고 성소 안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지 될 때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고 하라고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성막의 모습이에요.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 들어오면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있고 아직 보지 않았지만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덮개가 그룹으로 수가 놓여져 있는 세마포가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되어 있는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붉은 물 들인 양의 가죽,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덮개가 있고 맨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가 쳐져 있고요. 이렇게가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에 출입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에서 50살까지는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50살 이상은 안 한대요. 제가 옛날에 레위인이었으면 저는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중에서도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 옮길 때는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들고는 가겠지만 이 뜰까지는 성소 말고 이 바깥 뜰까지는 제사장도 다닐 수 있고 레위인도 다닐 수 있고 또 죄인,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저 문을 향해 가지고 들어오죠. 제물 가지고 좀 재산이 넉넉하면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올 것이고 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문은 저 동쪽에 있는 문 딱 하나예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죄를 짓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이 저 문을 통하여서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계속 올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레위인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될 것이고, 문을 왜 하나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북쪽 문, 남쪽 문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딱 죽이고 번제하고 쫙 남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쫙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동쪽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두셨어요. 문은 그거 하나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 문으로만 나가야지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세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 딱 하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을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문은 하나예요. 하나라서 좁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만드셨다는 게 사사 사이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드셨다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못 들어가요. 만약 사사 사이즈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런 식으로 좁은 문을 만드셨다면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좁은 문이 사이즈가 작은 문이 아니죠. 딱 하나라서 좁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문,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문은 저 성막 동쪽에 있는 저 문 딱 하나, 예수님만입니다. 그래서 제단으로 나아가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죽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죽는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등잔 때도 예수님이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진설병에 놓여 있는 상, 그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 속죄소,
이 성막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이며 길이며 유일하신 이름이시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